이제 두 번 수업이 남았거든요. 다음 주에 종강을 하는데, 이제 나눌 부분은 이제 자녀의 변화를 위해서 부모가 할 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런 자녀의 변화를 위해 부모가 할 일이라는 이 항목 하에서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변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연령별로 자녀의 마음을 다루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거, 요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이제 이번 학기를 이제 마무리할 건데, 이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성경적 상담에서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성경적 상담의 의미에 대해서 아까 또 우리가 함께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이런 방식이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가? 그러면은 하나님의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은 우리의 삶의 실제에 적용하는 거죠. 실제적인 삶. 그래서 원리와 실제를 적용하면서 이렇게 해나가려고 할 때 이러한 실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영역의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이번 학기에 적용해 본 게 가정이라는 영역이었던 거죠. 가정. 그리고 가정이라는 영역에서 또 좀 더 세분화하게 되면 좀 더, 다양한 항목들이 생기죠. 그 중에서 처음에는, 부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부모 얘기를 했어요. 근데 부모에도 이게 세분화되면 또 많이 또 나뉘어요. 이제 단순한 그런 정말, 어, 부모의 모습이 있지만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모습이 있냐면은 조부모. 제가 저희 동네에 그런 플랜카드가 걸린 걸 봤는데 조부모 교육 특강이라는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친할머니, 친할아버지가 어떻게 손자, 손녀를 돌볼 것인가. 이제 저희가 있는 게 서초구인데, 서초구에서는 그 조부모가 손주를 케어할 때 돈을 주기도 해요. 양육비를 지급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다양한 양상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부모 교육에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강영란 집사님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이게 단순히 가정으로만 형성되는 게 아니라 이게 교사로도 또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의 마음으로 교사를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 그럼 이거는 우리가 실제에서 가정으로만 했는데 이게 이제 교회와의 연결고리가 또 이렇게 또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일파만파, 그럼 또 부모 중에도 또 뭐 한부모가 있고, 또 이제 예를 들면 뭐 위탁 가정이 있고, 그런 또 문제가 또 많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또 한부모에서도 또 다른 양상들이 또 생기는 거고. 아까 이제 가정 상담을 우리가 배웠고, 그래서 부부, 부모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자녀 또는 뭐 예비 부부 뭐 이렇게 하면은 이러면 가정이 끝이냐? 그럼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친족이 있는 거죠. 가정의 개념으로. 또 다른 친척. 그리고 또 각각 어, 여기에 이렇게 하면 또 가정인가 하면은 또 거기에 이제 살다 보면 별의별 얘기 다 있잖아요. 출생의 비밀 해가지고 또 그 중에 또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 또 양육자, 양자, 양녀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복잡한 관계들이 가정이라는 그런 어떤 실제 속에 다양하게 이렇게 형성이 돼요. 이런 식으로
각각 해서 친척으로 가게 되면 뭐 삼촌, 이모, 고모 이렇게 각각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이걸 다 항목으로 만들어서 이걸 하려면은 이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원리를 실제에 적용하려고 할 때 이런 항목을 다 알아야만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은 어, 우리가 숫자를 이제 연산을 할 때 예를 들면 뭐 1 곱하기 1은 1이다. 이런 하나의 연산을 할 때 곱하기는 너무 처음부터 어려운 거 했으니까 더하기라는 연산을 한번 해보죠. 요건 하나의 원리예요. 그래서 요 원리에다가 이제 요 내용만 집어넣으면 돼요. 이렇게 뭔가를 더하면 그게 이렇게 된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많은 것을 이제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집어넣으면 이게 이렇게 결과가 형성이 되는 이게 하나의 원리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아, 이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엔 이런 게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거는 처음엔 알지 못했어요. 근데 이런 걸 해보니까 이게 나오는 거죠. 이걸 알고서 1 더하기 1은 2라는 걸 외워서 하는 게 아니고 마찬가지예요. 이걸 외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 부모는 이래야 되는구나. 혹은 친척은 이래야 되는구나. 삼촌은, 이모는, 뭐, 한부모 가정은, 교사는, 예비 부부는 이래야 되는구나. 이걸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요걸 배우는 거예요, 요거. 요거를 요렇게 해서, 요거는 더해야 되는구나. 어떤 건 더해야 되는데, 어떤 건 또 빼야 되는 게 있어요. 아, 여기서는 이걸 빼야 되는구나. 그러면은 뭐가 나오는구나. 라는 거죠. 그 나오게 되는 좋은 모습, 그게 이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성경적인 결과인 것이죠. 어떤 가정에서 어떤 일이 나올지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다만 거기서 이런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해 보니까 이제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뭘 더할 것인가? 단순히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뭘 더할 것인가, 뭘 뺄 것인가라고 할 때 이제 다양한 원리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삶 속에 집어넣어야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원리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성경의 원리를 집어넣을 걸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성경의 구성을 참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어, 오경의 창세기부터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다 저희 교회에서도 지금 하박국을 보고 있는데 하박국에서 그리스도가 나와요. 나훔을 보면서 여기서 메시아의 그 예언과 미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봐요. 소선지서를 통해서 여기에 이런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봐요.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아비들아, 자녀들아 어떻게 해야 된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나오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런 요소들을 여기다 이제 집어넣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성경적인 가치가 집어넣어지고 그래서 이게 어,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죠. 성경적인 가치를 정리하고 그리고 그걸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현재의 삶, 생활 속에 적용을 하면 그러면 이제 변화된 생활이 나오는 것이죠. 어떤 경우는 이렇게 더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는 빼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아까 스라님께서 말씀해 주신 심리학의 영향들인 거죠.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것만 빼도 그것만 빼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는데.
프로이드 정신분석에서는 얼마나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고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이건 내 방어기제예요. 이래버리면은 전 원래 이래요. 전 원래 예? 융의 이 집단 무의식에 의해서 MBTI가 형성이 됐고 전 원래 E예요, I예요, J예요, P예요, T예요, F예요. 다 이런 식으로 이게 다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을 그 다음엔 어떻게 되냐면 그걸 빼야 되는 거예요. 자, 그걸 내려놓읍시다. 그것만 내려놔도 심리학적인 요소 이걸 아이들이 타고나요. 아이들이 협상하고 그 다음에 협박하고 나 이러면 삐뚤어질 거예요. 협박하고 나 이거 해주면 뭐 해줄 건가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배우고서 태어나는지 신박한데 이런 신박한 거를 빼서 이런 건 협박해서는 안 된다.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우리가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게 아니다. 여기 보면 실존주의가 있어요. 인간의 실존을 구생하는 의미요법, 프랭클, 의미요법. 이런 것도 얼마나 심리학에서 잘 사용되고, 그리고 또, 그게 얼마나 우리를 뭔가 극복하게 하고 어려움을 실존적이기 때문에 이건 뭐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나의 마지막 자존심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과는 관련이 없는 거죠. 그게 어떻게 형성이 됐던지 간에. 그래서 이걸 빼야 되는 거죠. 칼 로저스도 목사님 자녀였고 또 프랭클도 이제 다 그 어려운 유대 수용소에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또 이런 의미요법을 이게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의미를 집어넣어 줘야 된다. 이런 거를 다 발견했던 사람이지만 이게 이제 인간 중심이기 때문에 그 사람 자체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인간 중심이기 때문에 인간의 일들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더 해야 되는 겁니까? 빼야 되는 겁니까? 하면 이거는 빼야 되는 거예요. 이걸 좀 구별을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삶이 있어서 우리의 삶에 성경적인 가치를 더하면 그러면은 그게 변화의 모습이 되겠죠. 이거는 더해야 되는. 근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어요. 뭐 아버지, 어머니, 또 누나, 동생, 뭐 언니, 오빠.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심리학이 들어가 있어서 망가지고 있는 걸 빼니까, 그러니까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이 수학에서 산수죠, 산수. 완전 연산 실수가 있는데 그 뭐냐면은 더해야 되는 걸 빼거나 더해야 되는 걸 빼거나 아니면 빼야 되는 걸 더하거나 요 기호 하나 차이를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생들 제가 옛날에 초등학생들 과외도 많이 했는데 초등학생 과외를 하다 보면 더하기 빼기를 이렇게 이 연산 실수를 해요. 더해야 되는데 빼고 빼야 되는데 더하고 요거를 못 옮기는 거예요. 요거를 이걸 해야 되는데 헷갈리니까 너무 비슷하니까. 근데 방향은 완전히 다른 거죠. 이건 더해야 되는 거고, 이건 빼야 되는 거고. 근데 빼야 되는 걸 더해버리고, 더해야 되는 걸 빼버리고, 성경적인 가치는 또 빼. 삶의, 하나님의 가치는 또 빼버려. 그러면은 값이 안 나오고. 또, 심리학적인 가치는 빼야 돼요. 근데 이걸 또 더해버려.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또 틀려요. 그리고 또 틀리고 또 틀리고 또 틀리고 그게 우리의 가정에서의 모습이라면 그걸 이제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원리들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더해야 될 거, 빼야 될 거, 어떤 경우는 나눠야 될 경우도 있어요. 그게 더하기 100번 하고 빼기 100번 하는 것보다 더 쉬워요. 곱해야 되는 게 있고, 나눠야 되는 게 있고. 한 번에 나누면 되는데 이걸 일일이 빼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몇 번을 빼야 한 번 나눌 수 있을까? 수도 없이 빼야 되니까. 그냥 나눠버리면 되는데, 뺄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이걸 배우는 거예요.
이 곱셈을 배우는 이유는 이걸 또 더하고 또 더하고 그 더하기로 하면 되거든요. 수없이 반복해서 더하면 되는데 곱하면 빠른 거예요. 이게 곱하기가 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곱하기, 뭐 사칙 연산 이걸 배운 다음에 그다음에 수많은 방정식으로 이런 이제 수식으로 처리를 하면 복잡한 거를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상담에서 배우는 거니까 이걸 다 배워서 암기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이게 원리가 이렇구나. 성경이냐, 심리학이냐. 그리고 거기서 상담적인 원리를 배우는 거고, 이 상담적인 원리는 독자적이어서 성경을 어떻게 삶에 집어넣을까 하는 것에서는 상담 이외에 다루는 분야가 없어요. 상담보다 이걸 더 잘 다룰 수 있는 분야 자체가 없어요. 그런 걸 하는 자체가 없어요. 이거를 신학에서 다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성경 신학에서 다룰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 원리를 만드는 거죠. 이 성경 안에서의 원리를 만들고 성경 안에서 원리를 만들었던 신학자들을 통해서 또 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뭐 여기 중에서 시편 하나만 가지고 평생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잠언 하나만 가지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하나의 그런 이제 성경적 가치가 형성이 됐으면 그걸 삶에 적용하는 얘기는 달라요. 이건 이제 수많은 요 둘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이럴 때는 더 해야 되고 이럴 때는 또 심리학을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성경만 알아서는 또 안 돼요. 이게 심리학을 또 알아야 돼요. 심리학을 모르면 뭘 뺄지를 몰라요. 그리고 실제로 성경 신학 속에서도 자유주의는 다 심리학적이에요. 묘하게도. 왜 자유주의로 가게 되냐면 그게 심리학이 들어가서 그래요. 근데 자기가 심리학이 이게 들어간 걸 또 몰라요. 그 학문적 이 간섭의 의미를 잘 몰라요. 이건 심리학을 배워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야는 이거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거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좋겠는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애써서 배우는 거죠. 이걸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걸 이제 배우는 하나의 분야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가정도 보고, 교회도 보고, 학교도 보고, 직장도 보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것도, 문화와 또 역사와 이런 것들도 다 상담해서 보는 거. 원래 그런 걸 보는 거니까. 그리고 개인의 그런 복잡한 정신 세계까지. 그러면 이제 모든 실제를 다 다루게 되니까 그 중에서 하나의 원리를 생각할 때 이걸 배워서 안다 생각하지 마시고 깨달아서 안다. 그리고 그 원리는 성경의 가치를 집어넣고 심리학 가치를 뺀다. 요런 원리를 하나하나씩 배워간다. 요게 이제 더하기 빼기를 알게 되면 이제 곱하기 나누기를 알 수 있고 다 짝이 있거든요. 요게 이렇게 이게 짝인 것처럼 이게 짝이 있는 거고 나머지도 다 짝이 있어요. 다. 그 짝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짝을 다 배우고 그다음에 이렇게 집어넣고 그다음에 이제 삶의 답을 알려주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하고 답이 나왔을 때 이 답을 받아들일 거냐, 이대로 해볼 거냐. 그래서 우리가 했던 게 자녀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것들 지난번에 사랑하라. 이때 이게 답이 나왔어요. 이건 사랑해 줘야 되는 건데 이걸 할 거냐 말 거냐 이거는 그 본인이 결정하는 거죠. 좀 못하겠는데요. 전 사랑 못하겠어요. 그럼 답을 알지만 답을 쓰지 않는 거죠. 이해해라. 알아야 된다. 다짜고짜 이제 때리기부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노엽게 하는 거고 이해해 보세요. 왜 그랬는지, 왜 그래야만 했는지, 왜 그렇게 됐는지 이해해 보세요. 다짜고짜 끊으려고만 하지 말고, 다짜고짜 심판만 하려고 하지 말고 이해해 보세요. 그래서 요걸 하기 위한 그러한 이 원리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말해야 할 때도. 뭐라고 말해주죠? 뭐, 내가 우리 똑똑한 우리 아이들한테 내가 도대체 뭘 말해줄 수 있을까요? 암기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말해줘야 할 아빠로서 어땠는지, 엄마로서 어땠는지. 네. 저도 예전에 저희 딸이 둘이 있는데, 한, 내가 큰 딸이었는데,
얘가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되게 아주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막.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저희 부부가 막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다가, 어, 진짜 어느 순간에 제가 우리 큰애의 그런 어떤 이 반항과 혹은 또 여러 가지 어떤, 이렇게 불순종과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에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해줬냐면,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 상황이, 그런 모습이 정말 안타깝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울컥했어요. 그래서 거의 이렇게 눈물을 이렇게 흘린 게 아니라, 진짜 울컥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부터 얘가 탁 바뀌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단지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고, 또 그런 부분에서 또 자기도 이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마음의 감정이 있고, 그래서 그 말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말 속에서 사실은 이 모든 게 널 위한 거다. 그리고 너가 정말 바르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그냥 말한 게 아니라 울컥해서 거의 눈물을 글썽이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얘가 이게 탁 바로 잡혀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아주 위험한 고비를 아주 잘 넘어갔어요. 어떤 때는 엄마 아빠가 진짜 진심을 다해서 말해줘야 할 때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때는 구체적으로 행하기 위해서 몸소, 예, 그걸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지금까지 했던 게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또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게 그 상행에서의 정답인데, 이걸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아무리 답 다 해놓고, 자, 이제 이걸 옮겨 쓰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당신의 답이에요. 가서 그걸 답을 쓰세요. 했는데, 안 써. 그러면은 이거 한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근데 그걸 대신 가서, 그 가정에 가서 대신 그걸 써줄 수는 없잖아요. 대신 사랑한다고 말해줄 수는 없고, 그 대신,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해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그의 삶이 되는. 그 전까지 이걸 알고자 하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걸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이 심리학적인 이러한,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되는 어떤 하나의 중요한 목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자녀의 변화를 위해 부모가 할 일,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해야 되고, 연령별로 자녀의 마음을 다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목적을 받아들이고, 이 목적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때로는 부모의 이 심리학적인 이 요소를 빼야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정답이 생겨요. 그리고 그걸 빼면은 손해가 난단 말이죠. 이걸 뺐으니까. 이걸 더해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내가 이걸 뺐으니. 그러니까 이게 답이, 답이 1이 되는 거죠. 1이. 나는 10, 100, 1000 이런 걸 원했는데 답이 1이에요. 그럼 얼마나 상심이 돼요. 근데 그게 정답이에요. 그땐 1인 거죠. 숫자가 많고 적고가 아니라 그게 정답이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에 자녀 문제로 고민하다 보면, 예를 들면 자녀가 마음에 안 드는 친구를 데리고 왔다. 그러면은 이제 왜 그 자녀에게 그걸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다 드러나게 돼요. 근데 그때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 이걸 통해서 부모가 어떤 가치를 갖고 있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또 자아 성찰을 해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이런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게 계획이라면, 이게 목적이라면,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권위라면, 이걸 내가 받아들여야지 하게 됐을 때 부모가 그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걸 알고, 또 그걸 따르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게 정답이 되고,
그게 성경적인 가치가 되는 거예요. 이걸 뺄 때.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도 다가오지만, 마리아가 이것저것 생각했으면은 절대로 예수님을 낳을 수가 없었겠죠. 요셉도 마찬가지고. 이것저것 생각했으면, 어, 조용히 끊었겠죠. 그러면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걸 뺄 때, 그래서 생각하는 거를 내려놓고 또 하려고 했던 걸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걸 받아들이려고 할 때 이제 이게 정답이 되고 그 정답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러한 원리들을 이제 우리가 다 잘 생각해야만 하겠어요. 이런 게 다 원리예요. 더할 걸 더하고 뺄 걸 빼는 게 무턱대고 더하는 게 아니고 성경적 가치가 무조건 더하는 우리 삶에 무조건 더하기만 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적 가치를 배우기 때문에 심리학적 가치를 빼는 거죠. 이게 이제 반대가 되니까. 그래서 정답을 찾아가는 거니까 이러한 이 성경적 상담의 그런 의미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가르치는 거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이런 것도 이게 사실은 이게 왜 이런 게 자녀의 변화를 위해 부모가 할 일을 이게 왜 일이 변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인가? 왜 이가 연령별로 자녀의 마음을, 삼이 왜 이런 이게 다 관련된 사례가 있어요. 이걸 안 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그럼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사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가 어떻게 되냐면은 사랑해야 되는데 미워하고 이해해야 되는데 또 이해하지 않고 말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해. 그냥 아무 말도 안 해요. 뭐 이래라 저래라 말을 해줘야 되는데 말을 안 해. 행하지도 않고 넓게 생각하지도 않고 통찰하는 것도 이건 이제 추가로 이렇게 한 건데 이게 이제 요 부분이 대표적인 거죠. Love No Speak Do.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후에 소원상담센터에서 추가한 건데 이제 요게 중요한 핵심인데 이걸 안 해서 생기는 문제들을 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걸 해야 되겠구나 해서 요걸 이렇게 모아놓은 거라서 이게 결국은 그러지 않아서 생기는 사례들 그런 것들 속에서 생기는 거예요. 유튜브에 영상에 그런 게 있어요. 또 공중파에도 나오는데 블랙박스를 가지고 사고 난 걸 이렇게 설명해주고 그러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다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지금까지 수많은 사건이 생기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또 수많은 일들이 생기는데 그런 걸 이제 어떻게 대비할 거냐. 그러면서 이게 생기는 거예요. 이런 원리들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이런 이제 잘못된 걸 보다 보니까, 요걸 하기 위한 성경적인 그런 의미들, 그리고 정답을 찾기 위해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들, 이런 것들을 이게 이미, 원리는 다 이 속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몰라서 그렇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게 들어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안 써서 그렇지. 쓰는 것만 쓰고. 그러니까 이 중에서 어떤 거를 해볼 거냐 하고 그렇게 적용을 하다 보면 그러면은 이제 뭘 해야 될지가 나와요. 블랙박스 사고 나는 거 보면 가장 기본적인 걸 안 지켜요. 그래서 그걸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봤던 충격적인 사건은 뭐냐면은 고속도로 진출입 도로에서 중간에 서버리는 거예요. 중간에. 잘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나가야 되는데 그걸 못 나갔어요. 그러니까는 차가 중간에 서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후진을 하는 거예요. 후진을 해서 진출입로에서 나가려고. 그래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운전 배울 때 도대체 뭘 배운 거예요? 뭘 배웠길래 그는 거예요? 배웠는데 다 까먹은 거죠. 그래서 진출입로는 조금 돌아가다. 물론 돌아가죠. 하지만 못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 들어가려고 하다 보면 못 가요. 나중에 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고 나서 이미 들어갈 곳이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들어갈 사람도 사라지고. 그러니까 좀 시간이 걸려도 돌아가는 게 낫다.
그래서 뒤로 후진하고 뒤에서 차오고 부딪히고 다른 사람도 상처받고 본인도 상처받고 그거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그거 좀 시간 아끼려고 했다가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상기시키는 거죠. 사례를 통해서 저거 봐라.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된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도 그런 부부, 그래서 실패한 부부를 보니까 저거 봐라. 저래서 사고 났지? 그러니까 그건 이렇게 지켜야 되는 거야. 부모, 저거 봐라. 저렇게 해서 사고 났지?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자녀 봐라. 저래서 사고 났지. 예비 부부 저거 봐라. 저래서 사고 났지. 그런 것들이 모아서 의미를 갖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런 의미들이 바로 여기에 관한 정답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기서 이렇게 하면 그건 어떤 거는 뭐 그래도 되고 안 돼도 되고 뭐 큰 의미가 없는 것들이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그걸 하게 되면 의미가 완전히 더 풍성해지는 그런 거예요. 나중에 이게 딱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들도 있는데 어떤 거는 이게 더 수식이 많다 보면은 정답이 아니라 더 좋은 대답이 있어요. 더 좋은. 그건 뭘 이제 하냐 하면은 이 과정 자체가 늘어나는 거예요. 답은 예를 들면 답은 정해져 있는데 답은 어떻게 할 거다라는 게 정해져 있는데 이걸 풀어가는 과정이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예를 들면 수식이 이걸 이렇게 가야만 이런 게 돌아가는 인데 어떤 거는 똑같은 답이 나왔는데 이게 아주 간단하게 요렇게 풀리는 거예요. 인생을 요 정답을 얻기 위해서 하여튼 수없이 많은 요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시간 싸움 이제 나중에는 시간 얼마나 많이 시간이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시간이 짧게 걸리는 거고 그럼 이걸 이렇게 만드는 원리를 찾는 거죠. 이게 정답이에요. 이걸 정답이 아니라 이게 정답이에요. 다 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애 낳고, 뭐, 결혼하고, 결혼했죠. 애 낳죠. 키웠죠. 그럼 끝 아닙니까? 나는 여기서 정답을 맞춘 거 아닙니까? 틀렸어요. 방식이 틀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하는 것 같아도. 똑같이 교회 생활하는 것 같아도, 똑같이 자녀를 키우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영광이 없이 키우는 모습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키우는 게 있고, 그러면 이게 영광이 된다는 게 뭐냐 하면, 이런 방식이 더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만 그냥 간신히, 우리 가정만 간신히 살아가는 그런 게 아니고, 노아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무슨 일을 했는지. 노아가 인류를 살린 거예요. 그들이 살아남는 게 인류였던 거예요. 그래서 노아와 아내와 아들과 며느리 그 8명이 함께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했을 때 그들이 유일한 생존자들이 되었고 그리고 그게 되었던 것처럼 어떤 가정이 하나님의 유일한 어, 의로운 자들이 되고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았을 텐데 바로 그런 가정이 되고 그래서 그게 이제 쉽게 말하는 영향력 있는 가정 또 새로운 가정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종종 우리가 이제 뭐 유명한 어떤 신앙인들 뭐 대표적인 신앙인들 생각해 보면 뭐 유명한 목사님 뭐 이런 분들이죠. 유명한 목사님 또 신앙인들 소천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소천 하시는 걸 딱 볼 때 그렇게 유명했는데 근데 어떤 경우는 진짜 유명한 가정이고 또 그 가정에 뭐 아주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나오고 근데 어 진짜 영광이 되었을까? 진짜 영광스러웠을까? 할 때 겉모습으로는 그런데 속으로는 이게 진짜 영광일까? 왜냐하면 왜 이게 영광이 아닌가 하면 이게 심리학적인 게 너무 많이 들어간 거예요.
자산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또 성공을 추구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원리를 어기고, 혹은 또 편법을 쓰고, 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뭐 사회적 지탄을 감수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 부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야 됐는가 생각하면 가진 것을 다 내놓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었는데, 그런 게 아닌 그런 삶을 살다 보면 그럼 정말 유명한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미국에서도 제가 깜짝 놀랐는데, 미국의 유명한 뭐 복음 전도자, 순회 선교사, 그분들이 정말 유명하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란 거는 그분들이 축적한 재산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놀랐어요. 야, 그런 건가? 어? 그러고서 하는 메시지가 이제 늘 이제 그냥 복음, 어떻게 사는 것과는 상관없이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힘이 됩니다. 그래서 떼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야, 이런 건가? 근데 지금도 어떤 곳에서는 선교지에 또 불편을 무릅쓰고 어려움을 무릅쓰고 선교지에 가 선교하고, 뭐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면 어딘가 또 한국인이 있어요. 거기에 진짜 아프리카에 오지에 거기에 한국인이 들어가서 살고 있어요. 때로는 이제 거주할 곳도 없고 또 비용도 또 어려움도 있고, 그러면 같은 복음의 세계 속에서 이렇게 차이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과연 이제 도대체 뭐가 정답일까? 이게 이제 혼란스러울 때 우리에게 뭐 다른 사람은 어떻든지 간에 뭐 우리가 그렇게 될 일은 없으니까 우리가 어떤 극단이나 혹은 이쪽에 뭐 정말 너무너무 유명한 어떤 수준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또 너무너무 아주 진짜 고생하는 그런 수준이 아닌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있다면, 여기에서나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의 의미를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만이 영광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그럼 다 선교지에 가서 뭐 직업 다 버리고 공부도 다 하지 말고 그래야 되느냐, 그런 것도 아니고, 다 사람들의 각각의 부르심이 있으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가 성경적이었고 뭐가 세상적이, 이게 또 세속적이라는 거예요. 심리학적이라는 건 세속적이라는 거예요. 그걸 빼야만 하는 거죠. 이건 다 빼야 되는, 이걸 100번 생각해도 이걸 빼야 되는 거죠. 이걸 100번 생각해서 이건 집어넣어야 하는 그런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뭐 어떤 식으로 논리를 생각하든 하여튼 뭐 성역 상담은 그런 걸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 그래야만 이게 세워지는 거거든요. 이걸 설려면 이걸 빼고 이걸 집어넣어야지, 이걸 넣었는데 여기다 이걸 또 해서 그러면은 이게 있으니까 요걸 요렇게 하면은 그게 보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길어지는. 이거 잘못된 걸 빼야 되는데 그걸 보정하기 위해서 새로운 걸 또 넣어. 그리고 또 뭔가를 넣고 또 거기에 또 빼야 될 걸 넣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길어지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냥 이거 다 빼고 이것만 했으면은 이게 간단하게 답이 나올 걸, 이걸 이제 집어넣으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라서 굳이 뭐 넣고 싶다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냥 하여튼 원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몰라서 넣는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원리들을 우리가 가정에서 집어넣어서 가정에서 자녀들에 대해서 해야 되는 일들을 설명을 하지만, 이런 설명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단순히 요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그다음에 이렇게 확장된다고 한다면은 이제 여기서 다 이게 넓혀지거든요. 러브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노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개념 속에 성경의 눈이 들어오게 돼요. 이렇게 하려고 해서, 그래서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뭐가 이제 개념이 필요하니까 이런 개념을 가지고 시작해서 그러면 성경을 봅시다 해서 성경을 보니까 그제서야 눈이 들어오는 거야. 아, 이걸 더 했어야 되는구나. 아, 이건 사랑하기에 좋은 거구나. 아, 이거는 행하기에 좋은 거구나. 아, 이거는 확장하고 통찰하고 아, 이런 거에 이런 말씀이 있구나. 그걸 그제서야 발견하는. 그 전에는 이게 여기가 이게 다 말씀이 마치 봉투에 이렇게 묶여 있는 것 같아서 검은 봉투에 물건을 다 넣어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검은 봉투를 이게 풀어봐야만 이게 이제 물건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사 같은 경우에 이걸 다 풀어야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집어넣을 때는 이렇게 집어넣지만 이걸 풀면은 여기에 아주 다양한 가치들이 나와요. 로마서가 뭐 단지 복음을 설명하는 것만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걸 다 풀면은 거기에 주옥 같은 love no speak do가 나오는다는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해하려면 이걸 먼저 이해하고 그리고 이걸 봐야 이제 거기서 그 말씀을 보는 거죠. 어떤 본문을 선택하든지 마찬가지. 말라기를 선택해도 그런 게 나와요. 하박국을 보면서도 이게 이렇게 기가 막힌 성경이었구나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그 전엔 나훔도 너무 좋았고 미가도 너무 좋았어요. 요나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원리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눈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식이니까 성경에서 뭘 해도 다 그런 식이 돼요. 이걸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려고 하니까. 무슨 말씀을 갖다 놔도 다 되는 거죠. 대신 뭘 해도 이거랑은 또 상관이 없어요. 이거랑은 항상 충돌이 돼. Love no speak to 이 개념이랑 이게 맞지가 않아요. 전혀 생각도 할 수가 없는 엉뚱한 게 들어가서 거기서 뭐 경청 공감 동일시 해버리는 거예요. 아무 밑도 끝도 없는 경청 공감 동일시로 제가 그 부모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한 번은 좀 용기를 내서 좀 얼마나 어떻게 하나 좀 보고 싶은데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너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웃고 떠들고 재미와 그리고 흥미와 그리고 사용하는 그런 방식들 자체가 이제 너무 너무 이렇게 좀 거리감이 있어서 이게 앉아서 그걸 볼 수가 없더라고요. 책을 봐도 그 정도라서 그래서 하여튼 뭐 보시는 분들은 또뭐 재밌게 보신다면 연애 혹은 예능으로 보시면 되겠고 실제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제거하면은 이제 눈이 보여요.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이 주신 삶이구나. 그리고 이걸 제거해서 이게 되고 거기에 성경적 원리를 넣어서 결과를 찾는 요게 우리가 이제 부모 상담에서 끊임없이 하고 있는 그런 어떤 구체적인 원리니까 이런 원리에 익숙해 보다 보면 그러면 이 이상의 많은 결과는 이제 여기다 뭘 넣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여기에 뭐 단지 뭐 한 자릿수만 넣는 게 아니에요. 여기다 모든 걸 다 집어넣어도 다 그런 답이 나와요. 우리가 그걸 아는 게 아니니까. 두 자릿수, 세 자릿수, 네 자릿수 혹은 그 이상의 결과를 여기서 다 도출할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 시간은 잠깐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쉬는 시간 후에 우리 또 소감 한마디씩 또 질문이나 또 지난번에 뭐 자폐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얘기를 했어야만 했나요? 강용란 지사님? 자폐에 대해서 질문하셨던 게 있었죠? 아, 예, 아니, 그거는 수업 끝나고 목사님께 제가 잠깐 여쭤봤었어요. 네, 자폐 아이와 네. 자폐 부모님을 좀 돕게 됐는데, 음, 좀, 이렇게, 그 수업에서 나오는 게 이제 자폐도 그게 고통 부분에서
나온다고 하셔가지고 저는 되게 생소했거든요. 이 자폐는 그냥 질병, 그냥 병으로 생각했는데 음, 고통 부분 들을 때 음, 거기서 자폐도 감정에서 이런 또 어떤 사건에서 이해가 되지 않고 할 때 이제 그런 게 뭐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셔서 저는 너무 좀 놀래가지고 네, 네, 이게 그러면 그게 연결이 되는지 성애자 상담과 연결이 된다면 이제 그런 좀 알고 싶었었어요. 네. 그러면 그것도 우리 쉬는 시간 이후에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폐 성향에도 이게 되는지, 어, 이런 게 자녀의 마음을 다룰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잠깐 쉬었다가 다시 들어오도록 하죠.